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이견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두 절 함께 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말라기에 대한 간단한 이해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장 4장 6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 엘리야, 즉 앞에 선 사자를 보내겠다라고도 말라기 말씀 결론 내고, 그 앞에 선 사자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죠. 이 기록 시기는 본서의 기본 배경이 느헤미야서와 아주 유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곧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기한이 완료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곽 수축 등 일단의 재건 공사들이 끝나 외형적으로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약 주전 44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전 공사가 오늘 다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계, 스가랴, 그리고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록 배경은 당시 상황은 포로 생활 후 귀환하였지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구는 겨우 15만 명 정도였고 정착과 성전 건축의 조직적인 반대와 협박이 심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성전을 건축한 것은 큰 성과라 볼 수 있지만 옛적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회복과 부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윤리적, 종교적 냉담으로 얼룩진 신앙생활로 그들 역시 지쳐 있었고,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제약들이 관영하였습니다. 영적 부흥과 회복을 기다리다 지쳤다는 이유로 신앙에 대한 회의와 영적 무감각에 대한 빠진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릴 것을 다시금 촉구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자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말라기서의 내용 구조적 특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는 논쟁적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시고 변론하시듯 백성들의 대답을 진술하시는데, 하박국서하고는 그 질문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하박국은 마치 백성의 대표인 양 선지자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하나님 그에 대한 답을 던지신다면, 이번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범죄하였고 이렇게 나를 떠났다. 기에 너희는 그러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논쟁적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총 6개의 그 논쟁, 하나님의 그 질문과 백성들의 대답의 형식으로 말라기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6개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그렇다와 백성들의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근데 백성들은 언제 떠났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다.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논쟁은 1장 1절에서 5절인데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졌는데요, 하나님은 난 한 번도 너희들을 포기한 적 없다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글쎄요, 난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졌는데요, 언제 사랑하셨냐고. 제가 더 이상한 비유를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우리 종종 던지죠,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대답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의 야곱 때문, 야곱의 자질 때문에 야곱이 선택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입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국민이 나뉘을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인데 왜 하나님의 택함이란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먼저 계획하셨죠. 예정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죄인들도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 할지라도 계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죄인과 의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죄인과 의인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택하지 않으셨어요.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태어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는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지 않으신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됨에 분명한 선택, 예정, 계획이란 단어를 쓰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세상 나가 함부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런 의심이 따라붙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죄를 지은 경우야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지만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 앞에 그래서 내가 세상 나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범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의 그 삶의 모습, 그 행함으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의심이 계속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유로 세상 나가 함부로 살고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나를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의 존재 이전부터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형편에 그들의 어떤 정도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그 쌓은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논쟁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비단 누구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제법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안 믿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잘 찾지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실 텐데 그 붙들고 계신 손을 한번 구하고 찾고 의지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만날 것이. 그래서 뭔가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 죄로 인한 나만 손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과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시거질라 할 때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될 일들 때문에 나도 좀 일어설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내가 좀 지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신앙의 동력자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금방 살아나게 됩니다. 금방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사역이든 소그룹이든 서로 간의 연결과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기본적인 영양분이 공급되는 체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데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인데요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내용을 좀 줄여서 소개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 참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는 글쎄 그렇게 안 느껴진다. 참 이게 두려운 거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는 글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이것이 누군가의 얘기 아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글쎄 나는 정말 너의 하나님처럼 안 느껴진다. 넌 정말 날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용을 이어서 가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운 빵, 눈먼 짐승, 병든 짐승 등을 드리며 아무렇게나 상을 차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삶, 생명, 시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데 감히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내 필요, 내 원하는 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긴급하게 여기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만약 그렇게 드린다면, 같은 금액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드려지는 내용에 따라서 목적이나 방향이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 왕들에게조차 드려질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상 그런 왕들에게도 그런 예물은 드릴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놓고는 나는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2절 14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분의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면 다 이거는 부정의 재물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로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통해 뭔가 떼어먹고, 또한 결과면 중요하다 여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물질을 벌었다. 그 물질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항상 가장 대표적인 위기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것이지만 지금 이쪽이 더 위급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면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이런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연명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세상에 살아갈 그 방법을 해결하고 연명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 좀 굶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것을 드리지 못한 채 지금 급하다고 여기에 먼저 저기에 먼저 그렇게 삶을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좀 굶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을 연명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로 사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유혹이나 그 미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거 우선이 아니라 내 것 전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것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이 적신으로 온 인생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채우실 것인데, 근데 자꾸만 우리 손에서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거인 내 것,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만 그것조차도
이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바쁜 거, 이거 해결하느라고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망하고 안 되고 먹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마시게 하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이고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주중의 삶은 주중의 삶, 하나님 나라 위해 산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세상살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하나님 나라 사명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세상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자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 단 하루를 사더라도 제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다가.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대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필요에 따라 쓰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뻔히 알면서 다 압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늘 그 부담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질을 만약에 구별해서 드릴 것이거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왕이면 부담이 없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아예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담이 없는 쪽으로 선결하니까 10,000원 드릴까 말까 하다가 1,000원 드리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차라리 그런 부담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하기 싫은 내 속 사람인 겁니다. 내 속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11조를 했나? 잊지 마십시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항상 확신합니다. 긴가민가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누군지. 긴가민가하다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뭔가 감동이 있다? 집에 가서 망설여진다? 해야 될 기회인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이, 그래서 좀 덜 먹고 덜 쓰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더 건강할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망하는 것이 드리지 않고 연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제대로 드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을 안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은혜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제물이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고백이, 내 제물이, 내 예배가, 내 제사가 내 삶을 뭐 한다고요?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짐승 혹은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다는 고백이 희생 제사이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고 시간이며 내가 드리는 예배이며 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깨닫고 법을 따르는 삶이기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제물, 즉 구별되어진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 거, 내 거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어요?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일률적이십니다. 조금 불편하고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데, 다시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 내 거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 시간이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인 것인데,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쓰다 남은 것들, 심지어 더 급하고 긴급한 일에 하나님 것까지도 구별하는 고백의 예물까지 떼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 그만하시고 진심을 다해 내가 드리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예배인 것처럼 그런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상 숭배자와 통혼하고 어려서 맞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너희는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 즉 신앙적으로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근원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공동체, 즉 교회와 가정을 쉽게 생각하고 저버리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면 완벽하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즉 아담이 완성되는 가정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깥에 형제들이 왔다, 가족들이 왔다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에 앉아있는 이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니라. 이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지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철저하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줌으로 하나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공동체다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와 가정을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 우리 2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허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이었냐면 그들은 어떤 악이나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잘못된 그 신학, 즉 지옥이 있지만 지옥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옥을 계속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없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수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무저갱의 문이 열려 거기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사망, 죄악들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원히 가두어지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천 못지않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공의가 먼저 우선이었어요. 심판이 우선이었어요. 왜요? 심판이 회복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죽으신 일은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인데 왜 지셨습니까?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공의를 합당하게 공의를 이루지 않고서는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 죄가 관가히 경가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이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시간 죄에 짓눌리게 되고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데 그 죄라는 게 마땅히 뭐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이런 수준이 아닌 욕심, 정욕, 예수님이 지금 가져가신 그 길을 안 따라가는 거, 이 다 죄입니다. 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게 다 죄다. 옳아 보이고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지금도 하나님 죄인이지만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깨어 있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용서와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6절에서 12절인데 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논쟁의 내용인즉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돌아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과연 모르냐? 정말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에 나오는 게 바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행함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섬기지 않으며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이 끝나는 날 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 주십시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또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삶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입을 거 입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삶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셨는데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과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런 시간이든 물질은 드리지 않고 과연 그 주인됨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내 삶이 돌보아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여러분 11조 주일 성수 이게 율법이다. 지금은 좋습니다. 율법이든 아니든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그럼 율법적인 것으로 빼놓고 지금 신약 시대 어쩌면 율법 구약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 완성된 은혜 더 이상의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그런 예배의 시간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유를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구약보다 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더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고백이 11조만큼도 안 된다면 어떻게 가늠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안 된다면 과연 그 신앙의 자유는 구약에서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지금 이 시대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흠모하며 누리고 싶었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칩시다. 주일 성수 11조 율법으로 치부합시다. 그래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조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그 하루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 삶이 이미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만큼 구별되어져 은혜를 누렸는데 구약의 그런 11조나 주일 성수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철저하게 심중에서 다시 묵상하고 제거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그 기준, 그 목적을 이해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11조가 율법주의라고, 주일성수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쓰고 계신다 했더니 그때 여러분, 그때 그 감동에 따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잘하지 않아요? 적절한 통제와 적절하게 먼저 약속을 해놓지 않으면,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쉽게 떼어먹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1조라도 작정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도 작정하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주의적 관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라도 먼저 통제하듯 구별해 놓지 않고 작정해 놓지 않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언제든지 주님 쓰신다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관리자, 시간의 관리자가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다는 겁니다. 작정.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연보를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색함이나 자원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자원함으로 드리라 할 때 그 제일 앞에 정해놓은 게 정하여 드리라. 정하여 드리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를 정하든지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혹은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치고 제가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항상 두려워해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약 11조든 주일 성수든 이런 걸 구별해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기회만 되면 다 드릴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든 물질을 갖고 있으면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버립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기회조차 없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 관리입니다. 내 영적인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정하여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게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하여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게 물질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인데 먼저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줄이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하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 잘 안 느껴지고 최선을 다하는 섬긴다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은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더 편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과연 이거 유익한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유익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한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십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가 했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화면에만 보여드릴 텐데요. 4장 1절에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백성들을 괴롭힌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치료되듯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갇혀있던 곳에서 자유하며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송아지라는 말을 표현을 썼잖아요. 갇혀있던 우리에서 빠져나와 뛰고 달리다 보니 자유와 노임을 얻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악인을 밟아 발바닥 밑 재처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이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삶이 도리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확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삶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돌이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게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한 450년 정도 중간기를 지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등장으로 신약 성경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강렬하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은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차라리 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좀 막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저들이 내가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들이 드리던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더 좋겠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제사, 예물, 예배, 삶은 그들의 고백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요렇게만, 지금은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예수를 못 믿은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이런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핍박이나 포로된 상황도 다 알고 계셔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분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예배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은혜의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목사로 산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목사였지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었다 하시면 어떡하나. 제 나름대로 헌신하고 제 나름대로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서 말씀이 그 희생은 너를 위한 희생이었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네가 하고 싶은 만큼 네가 원하는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하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의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 금요 시간에도 이렇게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영적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제 삶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선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어딘가에 넘어져 있는데 넘어진 줄 모르는 줄 살아가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 정말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그 말씀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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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놀라운 능력이로 영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능력이면 충분하노라. 대번 무릎을 꿇는 행복한 자들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안 버리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 버리면 충분하노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파악할 줄 알며 내 삶을 내어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도 알려주시되 정말 하나님 품에 지금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내 제약이나 내 연약함 뿐만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율법적인 관점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유하게 하여 주시되 나의 제약됨을 알고 구별하여 정한 것을 드릴 줄 알며 헌신할 줄 알며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제사를 드리든 예배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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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더 이상 나의 방식과 방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주님 사랑할 기회로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더 헌신하며 희생할 기회로 물질과 시간이 관리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구별된 예배, 구별된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간절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